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교구 성도들을 자리를 좀 배치를 이렇게 해서 좀 널찍하게 퍼져서 이렇게 앉으셨어요. 넓게 퍼져서 이렇게 좌석을 배치하고 앉으시니까 빈자리가 많이 보이죠? 그런 교구마다 빈자리 채우기에 열심히 내시기를 바랍니다. 숯불도 숯덩어리가 많이 모일수록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교회도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수록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므로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이맘때, 즉 12월 23일은 베들레헴 성가대가 중심이 되어서 성탄절 칸타타 찬양의 밤이 있겠습니다. 또 유아 유치부에서 발표회도 잠깐 가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간에는 기도보다도 마음과 그리고 밝은 귀를 갖고 오셔가지고 찬양을 잘 들으시고 큰 은혜와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시온 성가대는 겨울방학 한 주간 이제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의 영성, 지금 대림절이죠. 강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의 영성, 즉 그 경건한 그 영적인 성품과 그 영적인 분위기는 무엇이냐? 바로 그건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 글자 그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회개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영성이 바로 대림절의 영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믿지 못하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또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리고 소망, 뭔가 기대하고 희망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사형수가 사형 날짜 받아놓고 언제 날 끌고 가서 사형시킬 것인가, 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은 끔찍한 겁니다. 이번에도 싱가포르를 둘러서 왔는데 그 싱가포르 안내하는 분이 아주 우리나라의 20대 젊은이, 몸이 건장하고 아주 힘이 강하고 그러한 청년이 어떻게 싱가포르 경찰을 갖다가 취업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싱가포르에서는 그 공권력이 굉장하게 강합니다. 감히 남의 나라 경찰을 취업하다니. 그래서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태형을 받았다는 거죠. 이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매를 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매를 가지고 때린다니까 아마 아직 그거야 우리 군대 생활한 우리들 빠따도 맞아봤는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싱가포르의 태형이라는 것은 한 대를 맞아도 기절을 해버리는 너무 끔찍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형벌이 태형인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그 태형을 맞고 추록을 했는데 추록한 지 일주일 만에 죽었다는 거죠. 그 건장했던 청년이 그만큼 한 대 맞고 치료를 받고 깨어나면 다음에 언제 또 맞을 것인가를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림은 공포라는 거죠. 너무 두렵고 너무 그냥 고통스러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다림을 그냥 20번 이상, 태형 20대 이상, 그건 차라리 일찍이 죽는 것이 훨씬 낫죠. 시큰 두들겨 맞고 추록해가지고 열흘도 안 돼가 죽었으니 그건 총 한 방 맞고 죽는 게 오히려 행복한 죽음이죠. 그런 기다림은 공포가 있고 두려움 있는 기다림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는 기다림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기다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믿음, 소망, 사랑의 기다림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의 기다림에 대한 메시지를 또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도 많이 여러분에게 전해왔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들 중에서 그동안에 말씀을 드리지 아니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는 기다림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피조물들이 간절히 탄식하며 고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는 게 뭐냐? 그건 바로 8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걸 기다리는데 19절부터 읽어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것이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한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고대한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피조물들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은 영광의 자유가 팽배하게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영광의 자유. 그런데 그 영광의 자유가 오기 전까지 이 피조물들은 왜 탄식하느냐? 죄 많은 세상에서 인간들이 범하는 죄 때문에 온 자연 만물 피조물까지 탄식한다는 거예요. 고통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영성이요 바울의 영적인 감각인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귀를 울리는, 고막을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소리라는 거죠.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그 사람의 영혼이 울고 있다 하는 울음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웃고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아주 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딱 볼 때 느끼는 영감은 저 화려한 옷 속에 저 사람의 비극과 저 사람의 슬픔과 저 사람의 깊은 고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바로 신비한 영적 지식이라는 거죠. 딱 보면 알고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본질과 현상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대하고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영광의 자유가 주어지는 그날을 기다린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영적인 것입니다. 자, 피조물들도 탄식합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피조물의 고통과 탄식이 나오고 성도들도 똑같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이 성도들의 탄식이 바로 무엇이냐?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 우리 육체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왜 육체의 속량을 기다립니까? 육체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우리 육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무진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가장 자기에게 고통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 내 몸 속에 다른 법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몸 속에 죄의 법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법 앞에 나를 무릎을 꿇게 하는 힘이 지금 내 몸을 붙들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밥 먹고 소화 잘하는 건강한 육체를 가졌어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 몸이 어떨 때는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 내 육체가 완전히 속량이 될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 부자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뭐 다른 어떤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완전히 속량되어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를 기다리고, 그래서 내 몸 속에 있는 죄의 법도 사라져버리고 내 몸뚱아리를 붙들고 탐욕과 정욕을 가지고 죄짓게 하는 이 모든 악의 영향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벗어나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날을 기다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면 그런 기다림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냥. 그러나 이 대림절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육체의 속량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속량을 기다려야 돼요. 더 이상 우리 몸이 추위와 더위와 감기, 감염, 질병, 그리고 몸살, 온갖 암덩어리 여기에 노출돼 가지고 정말 병들고 고통하는 이러한 육체가 아니라 자유의 몸이 되고 부활의 몸이 되고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에서 내 몸이 영생하는 바로 그때가 바로 내 몸이 속량되는 날이다 이 말이죠. 육체의 속량을 기다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로마 군병이 와서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찔렀어요. 그랬더니 물과 피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물과 피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은 이 심장이 파열돼 가지고 이제는 물과 내 몸속에 있는 수분, 물과 피가 섞여 가지고 같이 나온다는 거죠. 확실하게 사망했다는 게 증명됐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청구할 때 내주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묻으려고 파둔 그 돌무덤 속에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이 씻고 세마포로 감고 향료를 바르고 이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를 한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살아 계실 때, 기적을 행할 때 곁에서 같이 사진 찍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체가 되었을 때에 끝까지 그 시신을 수습하고 우리 예수님의 정말 참 그 시신을 정갈하게 모셨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사람은 공회의원이라 그랬으니까 상당한 그 권세가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원 72명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불법 재판할 때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사람도 역시 예수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요셉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바로 이것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이러한 세계가 온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분이 누구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결실할 것이고 그 위에 야훼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그가 누구냐?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송아지하고 사자가 같이 풀을 뜯는다는 거예요. 호랑이나 사자 같은 싸나운 이런 야수들도 더 이상 육식하지 아니하고 풀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의 시대를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만 기다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 구한다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이고, 구한다는 것이 그 나라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도 읽어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그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 육체의 완전한 속량도 기다리고, 우리 육체가 완전히 속량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바로 이와 같은 가장 평화가 정착된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다리는 미래는 사자와 암송아지가 같이 풀을 뜯는,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평화의 시대를 우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고,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입니다. 그러한 나라를
기다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 듣기를 기다립니다. 말씀 듣기를 기다립니다. 로마 총독부의 도시,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총독이 기거하고 있는 도시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해변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이건 바로 헤롯 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쳤던 신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인 겁니다. 얼마나 참 가이사랴를 잘 지었던지 거기에는 원형 극장이라고, 우리가 맨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마차 경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마차 경기가 성행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도 만들고 아주 대단한 도를 가지고 신도시를 건설해서 가이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구스투스는 바로 그 도시에 총독을 파송해 가지고 로마 총독이 와 가지고 그 유대 나라의 그 정치 경제 간섭하고 세금 받아가고 그랬던 겁니다. 바로 그 도시에서 로마 이달리아라고 하는 특공대의 대장,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장교는 비록 로마의 군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지성인으로서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 그 신화에 근거한 그런 종교는 마음에 들질 않아요. 이게 뭐냐? 이거 우상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이 유대 나라에 와가지고 유대 종교를 접하고 보니까 유대 나라 종교가 이거 진짜 종교다. 말씀의 종교다. 그래서 그는 경건한 유대 교인이 됩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아주 존경하는 로마 장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유대교 신앙을 따라서 기도를 날마다 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계시의 말씀을 이제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 고넬료에 관해서 사도행전 10장 1,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제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상달한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달, 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위에 계신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바로 상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도와 예배가 상달돼야만 됩니다. 고넬료의 경건과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 복음 들으라고 계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 아주 경건한 군인 하나하고 충실한 노복 2사람, 3사람을 보내 가지고 욥바, 요즘 말로 말하면 야파입니다. 야파에 있는 이 베드로를 모시고 오도록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때 심부름꾼이 베드로를 만나 가지고 뭐라고 말을 했느냐? 사도행전 10장 2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랬어요.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말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심부름꾼 보내놓고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기다리면 말씀 듣기 위하여 기다리는 기다림이었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주의 종, 복음 들고 찾아오는 주의 종을 기다린 겁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올 때에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의 권세 있는 장군입니다. 장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접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배하는 로마가 피지배국 유대의 그 고기 잡던 어부, 정말 인간과 인간으로 비교하면은 형편없이 떨어지는 베드로 아닙니까? 인물이 잘났겠습니까? 건강하겠습니까? 뭐 칼싸움을 잘하겠습니까? 사시미는 잘 뜨지. 그러나 전쟁터에 가서 전쟁도 해본 적이 없는 베드로, 그러나 백부장 고넬료는 전쟁터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신분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어부 출신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는 얘기예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어요.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베드로가 들어갈 때 고넬료가 어떻게 맞이했느냐?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래. 절을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기다림으로 기다린 사람이 고넬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면서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나 사람입니다. 나를 하나님 취급하지 마세요. 나를 천사 취급하지 마십시오. 나도 사람이요. 일어서시라고. 그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거 하나님 허락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서 왔다고. 그럴 때에 고넬료가 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당신을 초청했으니 당신이 뭔가 말씀 가지고 온다니까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하고 뭐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까지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이죠.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베드로를 영접했던 바로 이 고넬료. 이와 같은 영적인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본받아가지고 오늘날 그렇게 잘나지도 못하고 훌륭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들고 강단에 선다. 그럴 때에 참 훌륭하신 분들도 교회 와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많지만 다 입 다물고 목사의 설교만 귀담아 듣고 하는 이러한 문화가 교회 문화인데 이거 왜 생겼느냐? 바로 이와 같이 고넬료의 태도 이런 걸 보고 교회 와서는 일절잠잠하고 엎드려 절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자. 이것이 교회 문화입니다. 떨습니까? 떨 보면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달콤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육체가 완전히 구속되는 몸의 구속, 내 몸이 구속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경건과 정의를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셉이 어렵고 경건했던 것처럼, 그리고 어렵고 경건했던 요셉은 담대합니다. 사형을 당했을 때에 로마 총독을 찾아가서 그 사형수 시체를 나한테 맡겨주시오. 내가 매장하겠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고 경건하고 담대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모시고 편안하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고넬료는 자기 신분이 높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어부
출신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가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정말 연습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점검을 해야 할 영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 대림절에 이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크신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